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이 어린아이처럼 절망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의 삶이 이 아이처럼 기적처럼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다 변화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로마서 10장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내가 시인하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방사통 아시죠? 이제 발끝까지 내려오는 방사통에 걸리게 됐습니다. 저희 노예죠. 우리 서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기 파주에 가면 접고론이 있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허리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빌라예요. 여러 빌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뭐 가와만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요비링을 눌렀어요. 띵동.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집안 전체가 부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앉지도 못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 양심상 저는 제가 디스크를 가지고 살아갈지언정 거기다 대고 제가 제 허리를 낫게 해달라. 제 허리를 내밀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굉장히 저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 허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허리가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우리 진이와 진성이가 어렸을 때였는데 감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순영인지 김순영인지 소아과가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가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돼.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반 기다리고 오가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불치병을 또 치유받았고 저희 아버님도 받았고 우리 장모님도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성경에 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오니 열기는 떨어질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선포를 할수록 열이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약을 먹이는 거야. 그리고 야, 왜 나는 안 되냐?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죠. 앞에 있는 어이주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때마다 실패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하루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진성이가 열이 진짜 39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약은 일단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약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열이 뚝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도 안 하시는 할렐루야.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디스크 걸린 사람들에게 손만 얹으면 디스크가 다 낫는 것이. 그 당시에 디스크 난 분도 저기 계시고 또 목 디스크 뭐 암 환자든지 손을 대면 다 낫는 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치유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을 위하여 무능해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 큰 목화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일이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11조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화씨를 잔뜩 뿌려놓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아마 서리가 내려서 다 죽어버릴 거야. 근데 진짜로 서리가 내려서 목화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단 하나도 열매를 못 맺은 것입니다. 그 대농장이니까 그 비료며 씨앗이며 인건비며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서 다 죽어버릴 거야. 근데 그해 진짜 비가 내려서 목화가 단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목화 그 재배를 망쳤더니 손에 1달러도 남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하는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이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옳은 생각과 그른 생각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자신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건강, 부요, 높은 자존감, 능력, 지혜, 권세,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어. 내가 망한 이유가 그런 생각을 믿고 내뱉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다 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달러도 없으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너는 진짜 네 자신이 예수 안에서 부유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제부터 밥만 먹고 2주일 동안 성경만 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밥만 먹고 말씀만 읽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났는데 마지막 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래. 그래서 방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하다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2주 동안 계속 남편이 시무룩하게 있다가 2주 동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성경을 읽더니 나는 부유하다 부유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보 왜 그래요? 동네 창피하게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해 그러면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늘 가지고 싶었던 땅이 아주 싼 가격에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사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저기 사랑부전교회, 개척교회에서 사랑부전교회 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이 선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절로 갔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골의 은행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주골의 은행이 이 사람의 잔고를 알고 단번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이기를 너는 속았어. 1달러도 없는 네가 어떻게 이 땅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 풀이 죽어가지고 터덜터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래요?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아니지, 나는 예수 안에서 부요한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나는 부요하다. 부요하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서 부요해.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건너편 은행으로 가봐라. 거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돈을 안 빌려줍니다. 하나님, 저기는 제 주거래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고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건너편으로 간 거야. 그런데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또 너무 싼 가게로 나왔기 때문에 100% 대출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도 안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100% 차입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신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농사도 잘 지어지고, 근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 가격이 몇 배나 오른 거예요. 그 좋은 땅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도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찰스 캡스라고 하는 분을 부르셔서 이제 너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농부를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서 혀의 창조적 능력을 활용하라 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권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혀의 창조적 능력을 활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혀의 창조적 능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하지만 그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관계 단절로부터, 수많은 상처로부터, 무능함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질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관계 단절 속에서, 수많은 상처 속에서, 무능함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은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찰스 캡스와 저와의 공통점이 뭐예요? 첫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보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보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마음에 믿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행하면 여러분의 삶이 무덤과 같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저쪽을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기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냥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연탄불을 집을 때 여러분이 연탄불을 손으로 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손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집게를 가지고 연탄불을 집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싶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덩어리였던 인간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얻어도 신기루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얻어서 만족함을 누려도 결국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준비할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죽음의 냄새가 그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무덤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과 같은 그 부분에 맞는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의 냄새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의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죠.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축복으로 받고 놓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는 창조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인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구약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창조를 이루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받으신 그 보혜사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 안에 창조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왜 역사를 하지 못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든지 옳은 생각 그런 생각 책을 보내시든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지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공허했대요. formless, 형태가 없고 혼돈하며 empty, 비어있고 흑암, darkness, 어둠이 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과 같아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공급했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궁창이 생기고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셨더니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땅과 바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채소와 나무가 있을 것을 명하시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을 것을 명하시고 하늘과 바다의 땅에 온갖 생물이 있을 것을 명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행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복을 얻기 위하여 무덤과 같은 인생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열매를 못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Believe in God이 아니고 Have faith in God이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내가 빛이 있으라 라고 외치면 빛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 삶 속에 질서와 축복과 빛이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죠.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소망들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투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당시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족사였기 때문에 강도들에 의해서 예쁜 아내를 뺏기고 수많은 물질을 강탈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족을 지키실 줄로 믿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애가 안 나올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야. 믿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자.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야. 그 영혼의 투쟁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고 했더니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았느니라. 뒤에 보니까 수양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마음으로 믿고 실천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하여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아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게 피를 흘리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면 그냥 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돌아다녀야 돼.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 이미 다 만진 거죠. 그 어떻게 된 거야?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예수의 옷만 붙잡아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그 실천을 했더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자신도 몰랐는데 능력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밀고 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에 아무리 손을 대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여러분이 말씀의 진리를 몰라도 믿고 순종하면 그냥 뻥 터져서 죽음의 냄새는 떠나가고 생명의 냄새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지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성경은 사렙다 가부 이방 여인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만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어도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낮아지면 낮아지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는 것이 담대함이 상급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위에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여기를 건너야 이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멈췄어요? 아니, 뛰어라. 예? 전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저기까지 뛸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날아가거나 뭐 이런 거 못합니다. 계속 고통이 오는 거죠. 도전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밑에 뭐가 있어요? 계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탁상 공론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순종할 용기도 없으면서 탁상 공론만 하고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용호 박사님 아시죠? 양평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 시절 때 사고로 실명을 했어요. 정상적이었지만 뒤이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누나를 잃어버려요. 일찍부터 동생들을 돌보는 맹인 소년 가장이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붙잡고 연세대 교육학과에 들어가요. 미국에 유학해서 1976년에는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고위공직자 500명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가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에 보니까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막다른 골목입니까?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고 진리를 얻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다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바라보는 눈, 교회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구두 판매원이 구두 판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날아갔어요. 그 부족들을 방문했더니 전부 다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일정 구두를 주문을 했는데 급하게 본사에다가 전보를 쳤어요. 구두 주문 취소. 이 부족들은 구두가 필요 없음. 예? 근데 또 한 사람이 그 동일한 부족을 찾아갔어. 신발을 다 안 신고 있는 거야. 구두 주문 곱절로. 이 부족에게는 구두 시장이 무한함.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한 사람은 절망을 바라봤고 한 사람은 희망을 바라봤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절망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절망으로 바라보는 이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교회를, 세상을 절망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면 뭐 다 되지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이 살고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끼고 보니까 다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니까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할렐루야. 그 눈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 말씀을
대한 의심, 두려움, 염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탐심, 안일함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 담대함, 성실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 것에 대한 나눔과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관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우리 검단 월드비전 교회에 나만 장군과 사렙다 가부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 검단을 다 변화시키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만 장군과 사렙다 가부와 같은 용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르리라, 낮아지면 낮아지리라. 이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투쟁을 통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냄새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하하호호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